네, 오늘 오후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 가실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여리고로 가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 가실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니라. 선지자들의 아들들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들 둘이 요단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들고 그것을 말아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지므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그들이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해줄 것을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영의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를 네게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 나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너는 여기서 머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엘리야의 휴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 휴거의 사건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이 사건이야말로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아마 꿈을 많이 꿔봤을 겁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들려 올라가는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꿈에라도 그리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소망이에요. 엘리야의 휴거 사건은 성경에서 두 번째 사건인데요. 처음은 에녹이었죠.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혼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들림받은 이 에녹의 휴거는 우리 신약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들려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엘리야는 에녹과 다르게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그래서 엘리야의 휴거는 우리 신약 성도들의 휴거의 예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는 다시 대환란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그는 죽음을 다시 맛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요. 사흘 반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사흘 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갈 거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12절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우리 신약성들의 휴거는 사람들이 못 봐요. 비밀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환란의 성도들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약 성도들의 휴거는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됨으로써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리 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이렇게 지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한 몸을 입으리라. 이 사건은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납니다. 눈 깜짝 한번 감았다 뜨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아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와는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는 엘리야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왔는데요. 오늘 이 엘리야의 휴거 사건을 마지막으로 엘리야라는 인물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어떤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엘리야가 아시아의 왕의 죽음을 선포한 후에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더 지났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선지자들의 학교를 세워가지고요 많은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엘리야가 참 많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 엘리야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늘 조급했죠. 근데 이제는 그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곳곳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이 절망하고 불평했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곳곳에 선지자들의 아들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베델과 여리코와 요단에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역은 엘리사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꾼을 양성하는 것은 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일꾼이 있어야죠. 믿을 만한 일꾼이 있어야죠. 그 일꾼을 양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무리들을 회심시킨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이에요. 그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양육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역은 금방 사그라들고 있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것은요 사람들에게는 일순간 짜릿한 흥분을 일으키죠. 그 천주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사람을 한순간에 영적으로 성장시켜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은요 한순간에 사람을 성장시켜주거나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꾸준한 성경 공부와 말씀의 묵상과 같은 이 훈련은요 시간이 걸리고 더딜지라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놨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혼자 하지 말고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열일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뛰어난 한 사람보다는 한 가지씩 일을 해낼 수 있는 10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이제 이 엘리야의 지상 생애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 올리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의 생이 마지막이 다가온다고 해서 하던 일들을 모두 다 접고 그 날만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엘리사와 함께 평소에 하던 생활 그대로요.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자, 어느 날 이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 뭐 하던 일도 다 접어버리고, 뭐 엉뚱한 일을 하는 자들이 그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길갈에서부터 자신이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다 이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평소에 우리가 주님과 늘 이 깊은 교제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아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움직인 그의 행적을 통해서 뭐 그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평소 늘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갔고요. 머물라고 한다면 그냥 머물렀어요.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그가 인생에서 마지막 인생에서 가야 할 길 역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쯤 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주님과의 동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길갈이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지휘본부가 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켰죠. 만나도 거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영적 생활을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엘리야가 자기 지상의 생을 정리하는 순간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그는 고향을 찾아간다거나 유언을 남긴다거나 자서전을 쓴다거나 이 땅에서 못다한 일들을 서둘러서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았었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명령을 받아서 가라고 하는 곳, 바로 베델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인데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엘리야와 그를 따르는 엘리사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을 3번을 하게 되고 엘리사도 똑같은 말을 3번 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신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엘리야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엘리사를 시험하는 것이 조금 색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처음엔 길갈에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엔 베델에서 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리고에서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첫 번째,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저도 이 똑같이 세 번을 본론에, 이 설교 본론을 1번, 2번, 3번 똑같이 할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를 길갈에 남겨두리고 있었어요. 이제 엘리사가 10년 동안을 지금 엘리야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수종을 들었죠. 엘리야가 그를 처음 불렀을 때 밭에서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짓던 이 엘리사였는데, 그는 부름을 받자마자 소를 잡았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농기구를 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실까요?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 건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처음에 엘리야를 따를 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한 말에 대한 시험이에요. 10년을 따랐던 엘리사였지만 그는 뚜렷한 어떤 직책도 없었습니다. 어떤 공적인 직책을 가지지 못했어요. 자, 그 정도면 지칠만도 하죠. 실망할 만도 하죠. 근데 그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이거. 자,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길이라면 어디가 되었든 따라가리라고 했던 그 초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려고 굳게 결심한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느니라.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하더라. 나오미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자, 믿음에는 이런 결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진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런 결기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런 결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굳게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룻의 이 절반도 미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의 결심은 하룻밤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그게 넉넉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험해요.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어요. 외롭기도 해요. 때로는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지금 시험을 합니다. 엘리사의 마음을 시험한다 이거예요. 엘리사의 결심은 아주 단호합니다. 다시 2절을 읽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베델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어요. 베델이라고 하면 이 야곱이 떠오르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요, 일어나서 서원했던 곳인데, 말하자면 베델은 하늘 문이 열렸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에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란 사실을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 가실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더라. 선지자들의 아들들은 엘리사가 모르는 줄 알고요,
자기들만 안다고 자신들이 계시받은 줄로 알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모를 리가 있나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자, 오늘날 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대부분 거의 다 신실한 종들은 같은 조명을, 동일한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돼요. 때로는 자신만 아는 것처럼, 자신만 조명을 받고 자신만 계시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있긴 하지만, 주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계시와 조명을 주십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는요, 내가 아는 것은 만인이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은 나 혼자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게 좋아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교회 내에는요, 몇 권의 주석서나 이 신앙 서적을 읽은 것을 가지고요, 아주 신비한 성경의 무슨 독특한 지식들을 다 혼자서 섭렵한 것처럼 그게 어수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아직. 그 진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겸손이 겸손. 진리에는 겸손이 미덕이에요.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가장 제대로 안다는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자들에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우리는 동일한 영을 가졌습니다. 동일한 성경을 가졌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라도 열심히 공부하면요, 지식의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요,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교회 내에서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몇 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들으는 책망도 하지요. 그러나 그 책망은 무엇 때문에 책망을 합니까? 세워주기 위해서죠. 궁극적인 목적은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에요. 세워주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 좀 모자란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책망보다는 그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줄 수 있을까? 그를 어떻게 하면 올바로 세워서 진리 지식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덕을 세우는 일이 잘 안 됩니다. 덕을 세워야 하는데, 물론 지식을 겸비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식을 쌓으려는데 열성을 쏟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 즉 은혜를 끼치는 일,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뭐가 나오죠? 덕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지식 앞에 있다. 믿음과 덕의 사이, 믿음과 지식의 사이에 덕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순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덕을 무시하고 믿음에다 지식만 쌓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냥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두 번째,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4절이죠.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이 두 번째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도 두 번째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리고로 가니라.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왔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엘리사에게요,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고 권면을 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주님은 엘리야를 계속 여행터로 가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도 시험의 연속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내 환경,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모두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겁니다. 베델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 무리들이 있고 엘리사가 머물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죠. 하늘 문이 열렸던 곳이에요. 아주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는 일을 자신의 삶의 안녕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바로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아주 좋아하겠죠. 그만큼 환경이 좋은 것이 베델입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나는 떠나지 않겠다. 당신을 꼭 붙들고 늘어지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딱 좋습니다. 좀 더 편안한 신앙생활, 좀 더 좋은 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다. 좀 더 큰 교회, 좀 더 좋은 집, 기왕지사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편하고 좋은 곳에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찾아들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탁 들어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큰 교회가 아주 좋아요. 그 기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유익도 없고 교제하기도 좋은 교회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실행하는 교회보다는 자신의 유익이 우선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엔 그 교회를 떠나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손해를 감내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이거예요. 대만은 바울을 떠났지만 엘리사와는 대마가 바울을 따랐지만 엘리사와는 다르게 중간에서 떠나버리죠. 중간에서 도중 하차해 버렸다 이거예요. 마가 역시 이 선교 여행 도중에 중간에 포기를 하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이면 뭐 어디든지 따라다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습니다. 엘리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가, 그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길에서 그가 얻은 영광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받지 못했던 것들을 마지막 순간에 다 돌려받을 겁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더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얀 눈이 와서 대지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눈이 하얗게 쌓여있는 눈길에 한 사람의 발자국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 발자국에 정확히 포개면서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다 떠나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고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죽기까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베들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에도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늘로 들림 받기 전에 자신이 세운 선지자들의 학교를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볼까요? 여리코에 있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 가실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더라. 여리고의 선지자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을 알고 있죠. 이 여리고의 선지자들은 엘리사에게 단지 자신들이 아는 영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곳이라면 오히려 엘리야 곁에 있는 엘리사가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당신의 선생은 이제 곧 올라갈 텐데 왜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느냐고. 무엇을 이득이 무엇을 얻겠다고 졸졸 따라다니느냐 이게. 그냥 우리와 여기 함께 그냥 있자. 일종의 제안이죠. 제안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곧 떠날 텐데 무엇 때문에 계속 따라다니느냐 이거예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이 말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제안을 일축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동력자들 또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어요. 먼저 목회를 시작했던 선배들이 주의 길을 가는 길에 충고란 이름으로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직 때가 아니다. 뭐 성경교사로서는 훌륭한데 아직 목사의 제목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 헌금을 내는 것을 내지 못하도록 만든 분들도 있어요. 그걸 막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내거만 영적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는 길을 멈추거나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고 길을 정했으면 사람들의 말에 길을 내어줘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돌아서고 싶은 생각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온전한 헌신에서 한 발 물러나서 타협을 하고 싶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와 같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생각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고 지칠 때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듭니다. 타협 안에 들어온다고요.
상은 어떤 자들이 받습니까? 끝까지 따르는 자예요. 끝까지 따르는 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중도하차 상이 없어요.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세 번째,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6절이 똑같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니라. 엘리야는 이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갑니다. 엘리야의 여행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가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엘리사에게 여리고에서 머물 것을 권면을 합니다. 참 먼 거리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엘리야가 가는 곳이 바로 자신이 있을 곳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행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꺼이 이 순례의 길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먼 거리를 여행하다 보면 그냥 안주하고 싶어지는 법이에요. 하지만 이 엘리사는 자신의 부르심에 아주 신실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동력자들을 따라서 하나가 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처음 시작은 좀 티격태격했지만요. 모세와 아론이 그랬었고 칼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고요. 바울과 동역한 자들이요. 빌레몬스와 로마서 16장에 그의 이름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아들들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들 둘이 요단가에 섰는데 이 선지자 아들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그냥 멀리서 그냥 엘리사와 엘리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그냥 따르진 않았지만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엘리사에게만 주어졌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은혜는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아들들에게 엘리야의 그 휴거 사실들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그 간격을 실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그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목격했을 뿐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들고 취하여 둘둘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가니라. 그것을 말아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지므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이 요단강은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였었어요. 그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 위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겉옷을 사용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먼저 건너게 함으로써 또 이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모세의 지팡이는 목자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줍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와 요단강은요, 목자의 지팡이와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를 했냐면 시편 23편 4절에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니이다.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 주의 말씀 다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홍해와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건너는 것은 죽음의 침례를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벗어야 합니까? 당연히 겉옷을 벗어야 되겠죠. 우리는 모두 저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에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실 때예요. 죽음은 그들이 지나가야 하는 요단강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는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해줄 것을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영에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야는 참 엘리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좀 구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요,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뭐 솔로몬처럼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이런 영광과 권세를 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눈면 소경처럼 눈뜨기를 구할 것입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의 2배의 분량을 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신의 영적 결핍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결심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부족, 무능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의 필요성을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 잠시 후면 다시 이 요단강을 건너와야 돼요. 엘리야의 이 빈 공백을 메워야 하는 엘리사는요, 그만큼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의 2배의 분량을 구한 것은요, 사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서성보다도 더 높아지려는 이런 욕심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엘리야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이 주의 신발을 끈을 풀 그런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바로 이런 심정이었다 이거예요. 그만큼 더 주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절실했던 거죠. 이런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엘리야의 영의 100배를 구해야 돼요. 100배, 1000배. 그걸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절절하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도우시도록 맡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엘리사가 당신의 영의 2배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의 영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엘리야의 영은 지금 여기서요, 엘리야의 그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영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님을 말하시죠. 우리는 모두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주의 명령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렇지만 하고 그렇지만 얘기하죠. 나를 네게서 취해 가시는 것을 보면 네가 그렇게 되리라. 엘리야가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너 나를 네게서 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네가 그렇게 되리라 이게.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게 뭔 말입니까? 엘리야에게 그런 권한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엘리야가 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엘리야가 얼마나 겸손한지 보세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란 하나님께서 주시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는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나이다. 어려워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래요. 예? 뭐 엘리사에게 능력 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한 말은 엘리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기 어려운 것, 사람들이 좀처럼 구하지 않는 것을 구했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죠. 가장 큰 가치를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구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구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구합니까? 부와 권세죠. 명예와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가장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아마 역사상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처음일 거예요. 영적인 축복들은 참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능히 받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가치 없는 존재란 사실을 깨닫는 겸손함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가장 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가 구한 기도의 응답을 응답의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네게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엘리사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엘리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엘리야를 주목하고 눈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응? 엘리야가 옮겨지는 그 순간을 주목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주목해서 보는 거죠. 영적인 실체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주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그 일의 표면만을 보고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표적은 일시적인 흥분과 놀라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을 알아야 하고 주님의 뜻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늘로 들어올리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죠? 그걸 진짜 만나는 거예요. 진짜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엘리사는 자신이 구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통해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동일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때도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옮겨진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자연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참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11절을 봅니다.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명과 한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거지 나사로가 천사에 의해서 지하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엘리야 역시 지금 하늘로 돌려 올라가는 것은요, 천상의 존재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불병거는 천사들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죠. 시편 68편 1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2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마치 시내 산의 거룩한 곳에 계심과 같도다. 천사들이 타고 다니죠. 병거가 2만이고 천사들도 수천이다. 지금 엘리야의 최후는 환난 성도들의 최후예요. 신약 성도들이 죽으면 우리가 지금 죽는다면 육체가 하늘로 들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혼은 천사들에 의해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건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죠.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 몸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고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 순간에 저 하늘로 들림받는 것은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었더니 보정을 되죠. 전에 엘리야는 낭망해서 죽기를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어떻게 하셨죠? 회복을 시키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 올리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휴거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비천한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저 하늘로 들어 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